저는 총회장님을 지난 1년 동안 모시면서 정말 남다른 지도력으로 총회를 이끌어 오셨고요. 총회는 3,000교회 50만 성도들의 이 모든 그 행정을 책임진 사람이 저이기도 하지만 총회장님의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총회가 조용하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총회장님께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으로 총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순탄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신 우리 인우동교회 장로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전해 올립니다. 이제 남은 몇 개월 동안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면 제가 보기에 우리 교단에 그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총회장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큰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총회장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뭔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총회에 앞으로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총회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는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노년 교제를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것은 우리 장감성을 초월해서 많은 교단에도 파급력을 끼치는 아주 귀한 시니어 교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그 5년, 10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한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만나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인사하실까요? 제가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요.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저희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살아보시면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대로 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지키고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마음이 어둠이야 빛이야? 이 마음이 예수님이야 마귀야? 우리가 분노하고 상대방,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성도 간에 누구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화를 내려고 하고 내가 막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놓고 갑자기, 혹은 어떤 일을 놓고 내 마음속에 갑자기 분노나 짜증이나 원망이 일어나려고 할 때, 야,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야 마귀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이면 해도 되겠지만 마귀의 마음이면 하면 안 되겠지요. 야, 이 마음이 어둠이야 빛이야? 생각해 봐서 한 번쯤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크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여 절망하여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용서가 임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의 모든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문제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보통 성경이 띄워지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것은 그 후에라는 그 단어가 있는 걸로 봐서 19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우상을 다 멸하고 난 후에 유다 나라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잘 되고 좋은데 연합군이 몰려온 것입니다. 적들이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상황을 표시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아주 그냥 막 축하할 만 있는 일이 있는 것만 같은데 갑자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오늘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대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세 족속이 힘을 합해갖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왕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역대하 20장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저들이 얼마나 빨리 쳐들어왔는지 벌써 국경을 넘어 엔게디까지 왔는데 이 엔게디에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가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지금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마귀가 심통이 나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을 규합해서 총공세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당당히 펴고 대적과 싸워 큰 승리와 축복을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악한 세력이 사람을 충동해서, 사람의 마음을 충동해서 사람과 사람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다 같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악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서 그것으로 하여금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일터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잘 될 때 마귀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공격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큰 소리 나게 만들고 교회 내에 싸움이 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부흥해지는데, 그때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휘저어버리면 그것이 그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모두가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여호사밧에 대해서 보면 역대하 20장 3절부터 6절에 여호사밧 왕이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큰 어려움 앞에 그가 어떻게 대처하냐면 하나님께로 와서 간구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누구도 주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문제를 만났을 때 성전에 나왔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시험에 들 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참 이상하게도 여러분, 시험에 들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오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구역에서 이 문제가 있든지 기관에서 문제가 있든지 이렇게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든지 그러면 첫 마디가 나 교회 안 나가, 다음 주에 안 봐, 이런 식으로 쉽게 그 말을 한 적이 있으신 적이 없는지요? 그때 교회를 더 나와야 되는데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면 그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아플 때, 몸에 병이 왔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역대하 20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난입니다. 정말 나라 전체가 전쟁 가운데 휩쓸려 있습니다. 그때 유다 모든 사람들이 남편만이 아니고 아내만이 아니고 그들의 남편,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심지어 어린이까지 온 식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주예단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모여 주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 다른 문제 해결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이고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더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체 20장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큰 무리를, 그 무리가 쳐들어오는데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1대1도 힘든데 3대1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들 대적 앞에 어떻게 싸울 능력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답을 주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문제가 완벽하게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당한 그 모든 어려움, 너희가 만나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전쟁, 너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부터 모든 백성이 다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이요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고 문제가 변하여 우리 삶의 응답의 기적으로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 감사와 찬양으로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역대하 20장과 20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을 굳건하게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 중
그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인우동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도시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닉 워렌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인우동교회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끼친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총회장님을 모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인우동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인우동교회에 보낸 선교사들이 정말로 힘있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계명이 뭐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대사명입니다. 대계명, 대사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교회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선교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둘째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몇천 명 모이던 교회, 몇만 명 모이던 교회, 제가 교단 총무로 있으면서 우리 기성뿐만 아니라 장로교도 가고 감리교도 가고 침례교도 가보지만, 그렇게 컸던 교회들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 역할을 하나도 못합니다.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교인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는 끊임없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목회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를 가르쳐 나갈 때 그 목회의 방침이 한 성도를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려서 어디에 내놓아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교회는 유치원이 아니라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강한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투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돌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새롭게 설 때,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계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대사명을 잘 숙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함으로 이 전주 지역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온 한국의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괜찮으시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면 되겠지만 괜찮으시다면 다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